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으로 비롯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부딪힐 때 그 마음에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 삶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만 아니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건, 말씀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혹은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혹은 기도하던 중에, 어떤 믿음의 사람과의 대화 중에, 혹은 예배 중에 여러 가지 그 형태는 다르겠지만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순간의 경험을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마음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이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 핵심이 믿음일 텐데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원래 그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곳을 성경은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미 4,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의 주거 형태는 3층 이상의 가옥 형태가 있던 곳이었을 만큼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였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피와 땀으로 정성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문명 도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거기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에서 너의 힘과 네가 이루어내는 성과를 지금 의지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느냐. 진정 인생에서 의지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의 대부분은요, 다 우리 자신에 관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라고요. 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노력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불안하고, 쫓기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안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무엇을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추구하며 산다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성과와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풍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모두 자신을 추구하는 역사예요. 자기 영광, 자기 만족. 그래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낸다. 그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갈대아우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반석과 같은 토대로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불완전한 토대다. 불완전한 기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의 힘을 의지해서 복을 만들고자 했고 너의 힘을 의지해서 창대케 되는 삶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개역 개정판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역 한글판을 더 좋아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문구를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는데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창대케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대표적인 믿음장인데 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자신의 힘과 가능성 혹은 자신의 성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야 할 땅의 위치가 어떠하냐, 그 가야 할 새로운 성읍은 어떤 곳이냐, 규모가 어떠하냐, 그것은 알 바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합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8절 말미에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모든 것 삶의 기반을 다 뒤로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그대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집을 떠난 인생입니다. 집을 떠났다. 고단한 인생입니다. 목적지도 불분명합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75년 사는 동안 하나님 약속 따라서 살았는데 해변의 모래는커녕 바다의 별은커녕 이삭하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손주 둘까지 셋 겨우 그것도 15년 정도 손주 보다가 이동식 천막에서 생활하다 하나님 곁에 갔다니까요. 이게 복된 겁니까? 이게 정말 창대케 된 삶입니까?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요. 끝까지. 마치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 과연 이러한 삶이 믿음의 조상이 누린 복의 전부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떠나지 않고 말년까지 유랑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실천의 결과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 약속의 땅에 왔지만 장막살이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느냐?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고 건축자가 되셔서 친히 지으실 성읍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전과 번영이 보장된 삶의 땅을 떠나서 미지의 땅에서 비록 장막살이를 하며 나그네처럼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낙담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은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삶, 믿음이 좋아서 복된 삶이 뭐냐고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흡족하게 다 잘 풀리고 다 해결되는 것, 그런 겁니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녀들은 시험을 치는 대로 다 붙어서 어디에 등록금을 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말이죠. 직장에 취업 원서를 냈더니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서 어디가 연봉이 좋은지를 고민해야 되고 말이죠. 사업은 그냥 신규 사업 열개만 하면 날개 돋친 듯 팔려서 그냥 돈 세는 재미에 그냥 돈벼락 맞아가지고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돈 세는 게 힘든 줄 처음 알았어요. 뭐 이렇게 되고 말이죠. 예. 그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복인가요? 물론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게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노라 말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셨어요. 어떤 분이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럴 때 믿노라 하는 분, 기도 생활 많이 하셨다고 하는 분이 그만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 회개하시오. 죄가 있으니 그런 병이 온 거지. 죄가 있으니 그런 사고가 온 거지. 자녀가 힘든 건 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고 말이죠.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건 본인이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면 다 그것이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잘 믿는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가서 더 아프게 말하라고 말이죠. 판단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그러고 자녀를 치셨다, 사업을 치셨다. 여러분, 그런 말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치시면 그 입술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화를 입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하심을 따라 영생 얻게 하시고자, 회개를 통해 영생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아들에게 담당케 하셨는데 어찌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세치열을 올리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냔 말이에요. 기대대로 되는 것만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한 대로 노력한 대로 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기대한 대로 노력한 대로 펼쳐지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이었다.
그의 손에 무엇이 쥐어졌건 그의 손에 무엇이 쥐어지지 않았건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결과물을 가지고 믿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경우에도 따르겠는가.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택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진정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은 창대케 되었어요. 그가 175세까지 살 동안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주신 복 한 번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손에 쥐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11장 앞부분에 다 죽었고,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 그 대에는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은 결코 정처 없는 삶이 아니에요. 삶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자신의 결과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살아서는 두 눈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믿음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믿었기에 14절에 이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추구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복되다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삶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현재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과 이 실망과 이 실패를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상실과 실패를 마주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의 아픔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 내가 거머쥔 것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믿음을 자랑하는 것, 그거 사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손이 닳도록 비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스스로가 다 태가 끊어지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나의 끝을 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을 통해 매일 성경으로 살폈는데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다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상업의 중심지, 금융업에 발달했고 양모로 모직천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천이 유명하지요. 파묵갈레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름나게 된 것은 클레오파트라가 휴양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안약과 의약품을 만들고 의학 학교가 세워진,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곳이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다.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파묵갈레 온천은요, 미지근해요. 물이
뜨거운 온천이 아니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찬 것은 나쁘고 더운 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며 세상의 욕망을 취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한쪽 발로는 보험에 가입하듯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어정쩡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그저 푹 퍼져서 안주하고 있는, 풍요 속에 안주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그렇게 여기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난하다. 그리고 너희는 병들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풍성함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원하고 기대하던 바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오늘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처방을 내리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해서 금을 사라. 금은요, 불로 연단돼서 재련될 때만 금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금도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 없잖아요. 인근에 4대 교회가 있어요. 4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쭉 나란히 이어져 있는데요. 이 4대 교회에는 금 재련소가 있었다고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요. 이 4대가 금재련으로 유명하다 보니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유래한 곳이 4대인데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원하느냐? 먼저 너희 속에 있는 불순물 죄악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양모로 모지천을 생산했으니까 그걸 잘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안약을 바르라. 안약을 만들었고 의약품을 만들었고 의학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안약을 만들어 팔지만 말고 그 안약을 너희 눈에 넣어서 영안이 밝아져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던 그때 유대 땅은 암흑천지였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잊으셨다 버리셨다 여겼던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때 아닙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악이 승리한 것 같아요. 비진리가 진리를 누르고 승리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서 진정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몰랐지만 한 걸음씩만 주님의 뜻을 따라갔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재림 신앙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가기로 결단하는 그 깨어있는 신앙.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로 여기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앙.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